여러분 최근에 그 어쩌다 엄마라는 책을 우연히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작가 서현정 엄마가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달콤 연애부터 전투 육아 까지의 이런 내용입니다. 표현 자체가 전투 육아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블로그를 전투 육아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네요. 납버밤반. 네,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납버밤반. 뜻이 낮에는 버럭, 밤에는 반성하는 엄마들. 그래서 납버밤반이다라고 이런 전투 육아를 계속하다가 그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 제목처럼 우리는 참 어쩌다 엄마가 되고 또 어쩌다 아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면허도 따지 않고 어쩌다가 엄마가 되니까 어떻게 참 진짜 살아가야 되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엄마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하세요? 좀 쉬우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살아가는 거 진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조선일보를 이렇게 봤더니요. 요즘은 육아만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임신을 했을 때 태교가 중요한데 수학태교라는 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시 초기부터 조기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구구단을 벌써 외우고 제가 알기로 수학의 정석 스터디 모임까지 이렇게 와 대단한 엄마들이에요. 네 진짜 이렇게 수학태교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세요 여러분 수학 포기하는 자 우리 아들 딸이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태교로 수학 태교를 한다 이런 말 들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수능을 하면 또 얼마나 또 엄청난 섬김을 해요. 국민일보를 봤더니요 작년에 수능이 끝난 수험생에게 준 감동적인 엄마의 통장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엄마가 100일 동안 매일 10,000원씩을 넣으면서 화이팅을 외친 거예요. 수능 100일 화이팅! 수능 끝나고 놀아! 너는 빛나는 존재, 사랑스러운 우리 딸. 다음 화면도 넘어줄까요? 누구나 각자의 인생이 있다다. 너는 늘 당당하게 웃음 넘치는 땡땡이가 되기를. 야, 대단하죠? 저는 이거 소개하면 아마 따라할 분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 대단해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살아가는 거, 저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엄마들이 열정을 다해서 모든 헌신을 다 하는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제가 가정 또 하나의 천국이라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봤더니 한 아이의 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예전부터 난 하늘이네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항상 상냥하시고 학원도 조금만 보내시고 하늘이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 하늘이는 자기가 겪었던 창피했던 일도 엄마에게 다 말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하늘이네 엄마가 너무 좋았다. 그런데도 하늘이 말을 들어보면 가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신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우리 엄마는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잃어버릴 정도다. 오히려 학원차 운전기사 아저씨 얼굴이 더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 것 같다. 내 방에는 나보다 어린 나이에 명문대학에 입학했다는 한 아이의 사진이 붙어있다. 나는 그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엄마는 그 아이가 무척 마음에 드시는가 보다. 에이 모르겠다. 방에 들어가 미니홈피나 둘러봐야겠다. 웹상에서라도 즐거운 나의 집을 만들어 봐야지. 네, 감동적이었어요? 네. 우리 집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쨌든 여러분 어머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를 다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 웹상에서라도 즐겁고 행복한 우리 집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아이들도 참 행복을 갈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부터 엄마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명의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또 첫 번째 시간으로 하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와가 실수해버린, 실패해버린 그러한 환경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행복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길게 말했지만
잘라서 말하면 저는 엄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엄마의 사명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가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고민을 해요. 바로 답을 못해요. 왜 그러죠? 내가 행복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엄마로 만드신 것을 불행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죠. 시편 113편 9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식을 주셔서 가정에서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구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우리 여인들에게 정말로 자식을 주셔서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행복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잘 살펴만 봐도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사탄이 하와를 처음에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와야 네가 에덴 동산에서 다 만족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꼬신 거예요.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게 된 하와가 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행복하구나,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올라가고 무언가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만 진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사탄이 속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도 너무 비슷해요. 우리도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많이 속습니다. 무언가를 가져야만 되고 무언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해야 정말로 행복할 수 있으리라라고 우리가 여전히 사탄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많은 어머니들이 이 행복을 자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에서 정말 행복을 계속 발견하고 있으세요? 우리 최창수 목사님은 계속 뽀뽀를 하면서 행복을 발견하고 있다는데 대단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이렇게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지속적이고 영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작년에 굉장히 히트했던 드라마 있죠? 스카이 캐슬.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이런 굉장한 유행어를 만들어냈던 이 스카이 캐슬,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저기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몰입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딱 꽂힌다 그러죠. 아이폰 XR을 가져야 돼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거를 갖기 전까지 행복하지 않아. 그거를 가져야 행복한, 그러나 그 행복은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무언가를 소유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사단에게 속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의 행복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냐면,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은 어때요? 하나뿐인 내 편이에요? 드라마 안 보시는군요. 하나뿐은 내 편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가 그 인터넷 글을 봤더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글을 봤어요. 와이프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과 또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굉장히 달랐어요. 와이프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1. 안아준다, 2. 뽀뽀한다, 3. 명품백을 사준다, 4. 요리한다, 5. 청소한다, 6. 처가에 잘한다, 7. 같이 쇼핑한다. 계속 있다가 기타 500까지 이러더라고요. 500까지. 와, 와이프를 행복하게 하려면 500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두 번째로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1. 먹인다, 2. 재운다, 3. 가만히 둔다. 끝. 와, 진짜 대단해요. 먹이고 재우고 가만히 두면 남편은 행복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렇구나. 이 세 가지를 바라면 되는 거였구나. 뭐가 이렇게 불만족이었나 했더니 먹고 자고 가만히 뒀으면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네. 여러분 어때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남편분들이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나요? 그래요? 500가지 이상씩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그런 분도 진짜 있나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편분들은 진짜 남의 편인 것 같아요. 어느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나에게 로또야 그랬죠. 그때 남편이 뭐래요? 오, 내가 그렇게 대박이야? 그때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대답을 했대잖아요. 당신하고 나는 하나도 안 맞는 이 남편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와, 정말 그랬을까요? 하와는 그 사탄의 말에 속아서 진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로부터 그는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라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하고의 관계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죄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가, 이제는 사탄의 말에 꼬임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탐심을 부렸다가 결국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의 열매가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가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불러서 네가 왜 그랬냐 물으니까 아담이 그 죄를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12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누구한테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당신 지금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먹게 했던 이 여자. 그러니까 이 아담이 굉장히 진짜 정말 죄가 확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담의 외로움을 위해서 만들어준 이 여자가 결국 선악과를 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를 만든 존재는 하나님 당신이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까지 이렇게 항변하는 아담의 죄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하와는 어떻습니까? 13절을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와도 끝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사탄이 나를 꼬셨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이 하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 시대에도 안타깝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부부관계를 볼까요?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래서 그래. 자녀와의 관계도 볼까요? 네가 이래서 엄마가 이렇게 됐잖아 라고 죄를 전가시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했을 때요, 그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라고 이렇게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물어요. 아내님 왜 결혼했어요? 물어보니까 아내 뭐라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강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지금 당황했어요. 제 뒤에서 무슨 말을 하려나. 거짓말이래.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따라하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용해 먹으려고. 따라 해볼까요? 시작. 네,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이유가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건 거짓말이고, 내가 이 남편과 아내와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게 아니냐고. 그런데 그 결과가 만족스러워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싸우면서 지금 행복한 가정 세미나에 와서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저도 되게 반성이 됐어요. 나도 그렇구나.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정말로 이렇게 행복을 거기서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큰 잘못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비참한 환경을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오늘 2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되는 거죠. 숨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결국 소멸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동물을 죽이고 그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주는,
즉 이것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결국에는 인간의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헐벗음, 우리의 모든 죄스러움, 우리의 모든 상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서라도 이렇게 덮어주듯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하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와에게는 정말로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순간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처음 경험한 이 하와가 그의 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초의 또 아이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줄로 믿습니다.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미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사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는 행복한 어머니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그러면 행복을 만들어가는 어머니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내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생활비를 좀 줄여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아내가 잘 받았는데 잠시 며칠 후에 봤더니 사모님이 굉장히 비싼 옷을 이렇게 밍크 코트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여보, 내가 좀 생활비 좀 아껴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소?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나도 그걸 알아서 아껴 쓰는데 옷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꾸 이렇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 목사님 그럽니다. 그럴 때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치라고 했지 않소? 이렇게 목사님이 딱 말했대요.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요, 내가 당신의 말을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딱 지나갔대요. 근데 자꾸 뒤에서 사탄의 음성이 들대요. 뭐라고요? 사모님은 뒤태도 아름다우십니다. 이 얘기가 너무 들려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결국 그 옷을 사고 왔다는 이 사모님의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음성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던 이 사탄, 그가 참 어떻게 하와에게 다가왔는지를 보면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임으로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랬는데요. 사탄이 아주 옹졸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하와에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어땠습니까? 아담에게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좀 그거를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하와가 막 흔들립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와가 큰 오류를 범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지 언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추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안 좋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흔들립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흔들리죠.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뒤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공격하는 거죠. 사탄이 뭐라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너희가 불행해진다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밖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사탄은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엄청난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들이 지금도 많은데 어떻게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에 제가 어느 주말 부부를 이렇게 토요일 날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 부부가 되면 어떤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대요. 진짜예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분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참 이상한, 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은 제발 교회 갈 때 차 안에서 안 싸우게 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별로 이게 주말에 대화 없다가 주일날 이제 딱 마주 앉아서 우리 교회를 오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서운한 얘기를 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기도 제목이 차 안에서 교회 갈 때 안 싸우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와,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난감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신기하게도 싸우면서 갔던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나의 잘못된 죄가 이렇게 반성이 되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돌아올 때는 또 화해하면서 돌아와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요. 특이한 가정이죠. 저도 참 특이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스립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여러분 죄로 이렇게 뭔가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자극과 반응이 있어요. 무언가에 우리가 자극이 들어왔을 때 무언가 우리를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많은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떠한 심한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을 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참 저는 우리 어머니들을 이렇게 보고 저도 고민을 하면서 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교육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본주의의 그 교육은 무엇이에요? 아이들이 정말로 창의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제한을 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냈더라. 그래서 아이들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애들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모르는 어머니. 인본주의. 그러나 신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신본주의는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잠언 2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에게 지혜를 준대요.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나중에는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너희로 와, 너 이제 내가 지혜를 위해서 너를 징계를 해야지라고 막 신본주의야, 이건 하나님 뜻이 하고 막 때리더라도 여러분 죽일 마음은 두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신본주의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이 반복될 때에는 채찍과 꾸지람으로 그렇게 바르게 교육하라는 거죠.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그게 바로 신본주의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신본주의의 가르침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인본주의의 가르침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머님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로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또 이렇게 책을 봤더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형제가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교회를 온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 형제가 인생이 하도 고달퍼가지고 중이 되려고 절을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살고 있다가 하루는 이렇게 읍내 서점에 가가지고 한 주지 스님의 심부름을 받고 서점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몰래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테이프를 이 절 안에서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회심을 한 거예요, 이 중이. 네,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형제가 이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지 스님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지 스님이 말을 합니다. 너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중이 그러는 거야. 저는 아무래도 불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테이프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 가거라. 나도 한때는 주일학교 선생이었다. 여러분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픈 이야기입니다. 네, 이 주지 스님이 한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라고 그렇게 이 중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성장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또 그분의 말씀의 안에 우리가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경험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신본주의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진 어머니들만 우리 아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며 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남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뛰어내야만 그러면 안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어머님만이 진정으로 자녀의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만난 한 남자 한 60대 집사님은요 1년 만에 성경 통독을 했어요. 성경 필사를 했어요. 아니 통독도 아니고 필사를 해와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 그 딸 아이가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이 딸아이를 정말 보면서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를 많이 해요. 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 자녀의 복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자녀 셋은 부의 상징이에요? 아니죠? 믿음의 상징이라고 제가 끝까지 우기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어머니 기도에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던. 그래서 참 정말 애 한 명 데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벌써 10살이 됐고 어머니 기도에만 하면 한 명씩 태어나서 벌써 세 자녀가 되었던 이 축복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아이가 정말 저는 저절로 제가 목사니까 잘 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가 난 아내가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당신 큰딸의 지금 선생님이 보낸 카톡이야. 읽어봐고 막 읽어봤더니 사모님 우리 큰딸 하원이가 찬양 시간에 찬양을 안 하고 딴짓해요. 그래서 결국 막 이런 장문의 내용이었어요. 저절로 클 줄 알았어요. 저는 막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딸이잖아요. 중간에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지금 이제 8살 됐는데 하윤인데 이 아들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남자들끼리라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딸만 키우다가 이렇게 얘를 보면은 너는 왜 그러냐? 막 맨날 너 어디서 났냐? 막 이런 굉장히 사실은 구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아요, 사실은. 안 좋아요, 사실은. 뭐 이런 걸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애가 좀 이상하는 거예요. 막 집에서 막 신경질 내고 막 아빠한테 막 삐져가지고 막 문 쾅 닫고, 어쨌든 버릇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는데, 아내가 작년 2학기에 우리 유치부에 있는 드림학교를 보냈습니다. 드림학교에 막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일은 당신도 오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더니 그냥 오면 안 되고 편지를 써와야 된대요. 사랑하는 아들 하윤이에게 이렇게 편지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쓰냐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진짜 금요기도회가 딱 마치고 편지를 썼어요. 내가 죽으면서 쓸 수 있는 세 마디는 뭘까? 여러분 딱 세 단어더라고요. 뭐죠? 처음에 미안해. 두 번째 뭐예요? 고마워. 세 번째 뭐예요? 사랑해.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네, 미고사밖에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드림학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마주보게 하더라고요. 좀 느끼하게 남자들 이렇게 마주보게 해요. 저는 사실 제가 가정사역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 읽어주게 하는 거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다니까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키니까 했습니다. 하윤아, 먼저 미안해. 아빠가 목회로 바빠가지고 너에게 잘 관심을 못하고 시간을 못 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가 누나와 또 막내 동생, 여동생 사이에서 그래도 잘 참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네가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요, 애가 갑자기 으앙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를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제 드림학교가 마쳤습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세요 해서 어머니들이 막 다 일어나서 막 가는데, 얘는 계속 제품에 안겨서 으앙 소리를 내면서 너무 크게 우니까 지나가던 많은 우리 학부모들이 목사님 좀 잘 좀 하지. 진짜 제가 애가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좀 너무하네. 내가 진짜 내가 막 진짜 야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네.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요, 아이가 정말 이 드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저에게는 이런 관계 회복이 진짜 일어났어요. 그 해 작년 추석에 정말로 가정 예배를 온 가족하고 드리는데요, 기도를 하자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그래요. 우리 아이가 진짜로 어안에서 또 엄청나게 암송을 엄청 잘한대요. 그리고 드림학교에 무슨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다 외웠대요. 저하고 아내가 한 이야기는, 와, 우리 아들이 천재였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어머니들이 많이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은혜의 길목까지 우리 자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자녀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도 아이들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눈물 흘리며 온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라고 가다가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다가 딸아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한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웠던 많은 어머니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음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어머니들이 가정의 행복 공기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